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말씀으로 마지막 2014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나누어야 할까요? 근데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요즘 너무나도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준비를 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 예배를 드린 이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예배를 다 보았다. 그래서 이곳을 나에게 제사 드리는 성전으로 삼겠다. 그런데 혹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일이 있어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 너희의 토산물을 다 먹게 하거나 전염병을 돌려서 너희 목숨을 내가 거두려는 그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그리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아직도 가슴이 아리고 아립니다. 슬프고 또 슬픕니다.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듭니다. 한 나라를 이토록 주저앉게 하고 낙담케 하며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PPT를 보면 어떤 사건인지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죠. 어떤 사건이에요? 세월호 사건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부근에서 침몰했습니다. 그곳에 탑승했던 사람은 476명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포함하여서 304명이 죽거나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네, 화면을 꺼주셔도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살릴 수 있었다니까요. 세월호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책임 맡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 사건. 그로 인하여서 300여 명이 다 죽었어요. 이미 기울어져서 도피를 시작했다면 더는 희망이 없고 요행을 바랄 수 없는 결론이 이미 났다면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리라는 안내 방송을 하면 안 되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자기 자신은 탈출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도 여기는 희망이 없다. 빨리 배에서 빠져나와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했어야죠. 그 한마디만 외쳤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선원 중 한 명은 탈출을 시도하다가
자기 방에 스마트폰이 놓고 온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 스마트폰을 다시 가지러 도망가다가 다시 방으로 갔어요. 스마트폰을 챙기고 그 옆방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탈출해라, 여기는 가망이 없어 라고 한마디 했다면, 그러나 그 사람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생각이 나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은 생각이 안 나는 그 기막힌 상황, 인간의 기본 양심으로 빨리 탈출하라 이 한마디만 외치고 들려주었다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침몰하는 배, 세월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말 때문에 죽었습니까? 구명복을 입고 배 안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 말을 들어서 죽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줘야만이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뒤집어지는 배를 괜찮다고 하고 안전하니 좀 더 기다리라. 구명복을 입고도 죽임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죠. 배가 통째로 뒤집어지면 구명조끼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건이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우리 주변의 삶을 보십시오. 죄는 잘라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믿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죄를 잘라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바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육체의 일을 따라 행하는 자,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런 일을 행하고 분쟁을 계속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호색을 즐기고 술 마시고 나 예수 믿었는데 괜찮지. 아니요.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사실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었는데 술 뭐 마셔도 돼. 잠깐 뭐 한눈 팔아도 어때? 싸우는 거 다 누구나 싸우지 않나? 분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이 거울이에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세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에 코웃음 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죠. 결코 안전하지도 평안하지도 않는 세대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12월 23일 오전
20대 청년 박유호 씨가 양심적 병역 거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는 병역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여호와 증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병역 거부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병역 거부를 하느냐? 밖에서는 국가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고 안에서는 폭력이 일상이 된 국방의 의무, 더 이상 신성하지도 명예롭지도 않기 때문이다. 저는 딱히 장래가 촉망받은 젊은이는 아닙니다. 남들 다 가진다는 흔하디 흔한 토익, 토플 점수도 각종 스펙도 전혀 없습니다. 이 사회에 최소한 물음이라도 던져보고자 병역 거부를 선택했습니다.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유행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지켜줘야 할 국방부는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사건이 터지면 전혀 몰랐던 일인 양 쇄신을 들먹입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는 저도 지키지 않겠습니다. 국가가 저를 지키지 않고 이 백성을 지키지 않는데 제가 왜 나라를 위하여 군대 가야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사건의 기사를 인터넷으로 최근에 읽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나라꼴이 엉망이다. 서울 명동 기습 낙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일 밤 청년들이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서 자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지읒, 비읒, 이응, 기역, 히응, 히읗. 나라꼴이 엉망이다. 여기저기에 낙서를 한 거죠. 이걸 보니까 초성이 뭐냐면은 정, 윤, 회, 박, 근, 해를 번갈아 가면서 초성을 바꿔 써놓고 나라꼴이 엉망이다. 청년들이 이 일들을 낙서를 했던 거죠.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26일 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제 나라 이야기는 전 잘 모르니까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괜찮은 걸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도답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하는 것은 진리 앞에 다른 선택이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영화 코바디스라는 티저 예고편이 3분 48초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예고편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3분 48초 보여주십시오. 목소리 말을 더 기쁘지 않은 사이가 있고 목소리 두려워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당히 어려웁니다.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죠. 목사님, 성도로 온난한 신분을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신문을 빼는 게 아니라요. 다큐를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수의 성도들이 거기에 적는 목사가 이게 예차는 미국에서 비법 이런 식으로 대박인 것 같은데요. 저서 문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하신다니까. 피자를 계속 해주셨습니까? 카메라 치워주세요. 만약에 천국에 가실 수 있다면 하나님한테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저는 세상한 적이 없습니다. 물리주도 하나도 물리주도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목사. 사실의 생명 개인. 교회가 당신의 영업장입니까? 오늘 한국의 최초의 위기는 교역자가 주인이다. 입만 사람처럼 실상 주님 눈앞에 죽은 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주님을 회개하라고 하시고 주님을 싸워서 이해하고 하시고 나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몸에 한국교회 진짜 주님 모시기 죽어있고 썩어냄새나는 것은 수도 못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런 주라는 사람이 것이나 어떻게 주라는 사람이 오래오래 다니었으면 그렇게 요구하는지.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너희들은 왜 침묵하는가? 모두 다 어디로 숨었는가? 네, 믿는다고 말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겁없는 짓을 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도 위기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할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형 교회들에 대한 비리며 그런 어떤 세습이며 성적이며 또한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다큐로 찍은 영화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 영화 예고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교회 밖에 밀려나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 밀려나 계십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회개하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번 주 심야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쿵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들아 말씀대로 살아라. 종아 네 설교대로 살아주렴. 그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으면 주 예수를 철저히 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나를 건질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저의
추악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회개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의 이 거룩한 초청과 회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그 불길이 땅끝까지 번져나갈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네가 어디 있느냐? 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떠나야 할 그 자리, 벗어나야 할 길을 하고 있다면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벗어나야죠. 주님께 돌아와야죠. 끊고 뽑고 자르고 떠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 중에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선택 중에 단지 하나에 불과한다면 아니요. 오로지 우리가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속이지 마십시오. 교회 잘 나오고 찬양대 서고 교사하시고 새벽 예배 드리고 심야기도 나오신다고 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통하고 있고 주님 안에서 충만하다고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요. 사탄이 두 번째로 잘 알고요. 내 자신이 세 번째로 잘 알아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 병든 마음을 고쳐달라고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눈길을 빼앗아 갔던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고정은 주님에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하건 사람을 만나건 동업자와 함께 일을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초점은 주님에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초점은 주님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도 주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물질에 맞춰져 있는 거죠. 내 자식에게 맞춰져 있어요. 욕망에 맞춰져 있어요. 내 마음을 팔았던 두 마음이 있다면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부터,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부터 시작되어지면 우리 교회부터 주님 앞에 돌아와 악한 길에서 우리 각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에게 돌아오고 주님 앞에 겸허히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고쳐진다니까요. 우리가 고쳐지면 이 지역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고쳐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이 땅이 고쳐지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